와, 박수가 엄청나네요. 예. 자, 우리 모두 교재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댁에서 이 강의를 유튜브로 보시는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함께 첫째 장 타이틀부터 살펴보면서 같이 밑줄 쫙쫙 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두 만날 거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잘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대 자체가 워낙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1년째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역에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드립니다. 군산 서문교회 교회학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오늘 이 세미나의 핵심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보편적으로 2021년도 8월에서 9월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이후, 그러니까 우리는 2학기부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서 운영해 나가는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양육시킬 건가에 대한 준비에 오늘 세미나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6가지 이상으로 잡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예전에는 숫자적 부흥에 두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 정서가 온 나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가 보통 한 반을 저희가 3명으로 시작해서 12월에 12명 세우는 시스템을 제가 개발해 가지고 작년부터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도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을 성경적 교회학교 디자인. 우리 오늘 그 디자인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영상실에서는 제 얼굴이 일부 지금 송출되다가 PPT가 시작되면 PPT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목소리만 듣고 있는 건지 그런 거죠. 눈치 있게. 그러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서문교회가 이 환경이, 강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를 크게 오늘 써주시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일단 주제를 정했어요.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하면 여러분이 수축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감사합니다. 지금 댁에서 하시는 선생님 목소리도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아멘. 자,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주제 선고 다 같이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셋, 넷.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군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서문교회로 올 길을 닦는 거예요. 야, 아멘 소리가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 그거 우리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거나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에 있는 교회학교의 모양이에요. 두 속담이. 그래서 수축해야 하고 길을 재해야 하고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아이들이 오더라도 그 아이들을 정착시키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요. 지금 약 8개월 동안, 지금 1월입니다.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다음 세대에 대한 구축과 또 목회에 대한 구축을 잘한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가 그야말로 평탄하고 열매가 강력하게 맺혀질 것이고, 그냥 고민만 하고 어쩌면 좋아 여기에 움직이고 저기에 움직이고,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귀가 커져가지고 주관 없이 줏대 없이 이쪽 말에 쏠리고 저쪽 말에 쏠리고 방송에 쏠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분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준을 잡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성경이라 이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위기 속에서는 어디로 돌아가냐? 빨리 말해주세요. 성경으로. 그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은 모두 4개의 강의 50분짜리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닥쳐진 위기는 뭐냐, 그리고 강사인 박연훈 목사, 당신은 근래에 약 6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느냐, 궁금하죠? 네, 500원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답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숫자적 부흥이 아니다. 우리가 숫자적 부흥에 썼던 돈을 만약 질적 양육에 썼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탈해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소위 쪽방 내지 초토화된 부서가 교회학교란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2주 전에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의 감리교를 동부연회라 그래요. 교회가 몇 개냐? 800개. 거기에 감독님께서 저희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학교 쪽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지금 지역마다 구축하고 있어요. 질병본부처럼 중대본처럼 지금은 교단을 뛰어넘어서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하는 소문을 전 세계에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질병본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그 질병본부가 너무 잘하니까 청으로 바꿔요. 청. 본부장에서 청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은경 씨가 이 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교단을 뛰어넘어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교회 학교도 움직여진다면 그나마 소생의 기회가 더 있고 더 그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측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 부흥 지원본부,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월 초부터 모두가 손을 놓았던 온라인 유튜브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를 지금껏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에 대한, 여러분 트로트가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득 본 사람은 이 온라인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그 영상 제작하는 팀들, 그 다음에 조선 TV잖아요. TV조선이 KBS보다도 시청률이 더 높으니까요. 트로트 할 때는 그러나 찬양은 트로트보다 한 수 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4강의 속에서 찬양 얘기는 제가 못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두 번째 강의가 15분의 기적이에요. 강의 제목이 너무 좋죠. 15분의 기적. 15분 동안에 우리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만 잘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제가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마치 우리가 이거 잘 하라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일부터는 20%잖아요 좌석수에. 예? 아마 무조건 20명이었는데 아마 부산 영향으로 이제는 20%가 된 것 같아요. 부산 영향으로. 왜? 모두가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작고 다 다른데 뭐해 무조건 20명이냐. 그래서 이제 20%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는 이제 교회학교 뉴 패러다임 12개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교회학교가 어떤 소위 구멍이 났었나, 이것을 12개 컨텐츠에 의해서 완전히 제가 조명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찬양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찬양은 교회학교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절교도 있고 뭐 말씀 공부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나마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그 컨텐츠가 찬양이거든요. 율동. 근데 이 율동부터 이미 문제가 많았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12개로 정리해 드리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예배. 결국 지금은요, 교회에 오면 애들이 3개밖에 못해요. 찬양, 설교, 반목회. 요 3개. 요거만 잡으면 모든 부서를 총망라해서 유치부도 유아부도 모든 부서가 찬양, 설교, 반목회 요 3개만 잘하면 요거밖에 못해. 요 3개도 바빠. 그리고 뭐 간직하면 코이노니아 그 4번째로 둔다 치더라도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 3가지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이미 지금 이보다도 더 강력한 3분의 1의 국민이 죽어버리는 역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역병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그걸 우리는 준비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런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주님께서 또 주실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 지금 손을 놓고 있거든. 근데 서문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새해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향후 5년 10년 후를 내다보실 때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다음 세대가 문제다라는 말은 엄청 잘하지 목사님들께서. 근데 대안을 딱 가지고 세미나부터 조명부터 자 우리 그런 컨설팅부터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군사하면 이제 서문이겠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찬양 잘하는 교회가 떴고 또 큐티 잘하는 교회가 떴잖아요. 앞으로 10년 이후로는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냐? 다음 세대가 정착되어 있는 교회. 자, 다음 세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 아멘. 그래서 서문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바쁩니다. 강의 분량이 많습니다. 자, 이 페이지 코로나19를 당면한 교회학교의 위기 분석 PPT로 준비해서 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PPT 화면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를 직면한 교회학교의 위기 분석인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났냐? 첫째가 예배 샷다운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보통 20% 이상 자연 감소가 돼버렸어요. 전체 그동안 나왔던 출석수와 제적수에 비해서 15%에서 20%가 줄어들었는데, 그럼 온라인 예배가 왜 어렵냐? 이건 임시방편인데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지금 메르스처럼 잠깐 있다가 하는 질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대처 자체가 기독교는 무방비였어요.
서문 정도 내지 이런 중대형 교회에서는 방송실에서 온라인을 비롯해가지고 유튜브 송출을 했지만 뭐 그렇지 못한 개척교회에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정부를 향한 대처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우리가 다 끌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온라인 예배를 CBS나 CTS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통계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그 대한민국 조사통계연구소 지용근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공식적인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지금 내어놓게 되는데요. 자, 우리 첫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모두 몇 퍼센트로 참석했냐? 몇 퍼센트요? 75% 참석했다. 출석하는 자기 교회 75%, 가정 예배 6%, 기독교 방송 예배 5%,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3% 이렇게. 그리고 맨 오른쪽 예배를 아예 드리질 않았어. 몇 퍼센트? 10%. 이게 여기서부터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문제는 자기 교회에 뭐 구성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일단 안 가고 두다 보니까 이 영적인 그 감성이 이게 더 도태되어 버려요. 10%는 아예 안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맨 처음에 뭐 정장을 한다거나 뭐 준비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드리다가 50분 1시간 잘 드리다가 나중에는 파자마 바람이나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간다거나 뭘 간식 피자를 먹는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셧다운 여파가 뭐냐? 그냥 10%에서 20%의 교인이 감소되어 버려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은 20% 이상. 이게 언제 나온 통계 조사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게 2020년도 4월 8일 지금부터 그러니까 9개월, 8개월 전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지금 더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은 35%까지 봐요. 교인들의 그 감소율을. 그러나 애들은 거의 90%. 제가 이제 동부연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800교회 중에서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몇 교회냐? 놀랄 것 같은데 70교회. 10분의 1이 안 돼, 이미 교회학교는. 그러니까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20%가 이게 성인의 아이였어요. 조사 통계에서는 성인이었죠. 애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옆에 교회학교 소문난 교회학교 아이들이 뭐 10명도 안 된다면서요.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 건가?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이것도 역시 8개월 전의 내용인데 8개월 사이에 더 나빠졌어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얘가 클라이막스를 찍었네요. 지금 1월 더 나빠졌어요. 완전 더 나빠졌어요. 그 다음에 상주 열방센터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얘기만 하면 교인들은 교회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교회 얘기만 꺼내도.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주변에 하기 어려운 시대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진 때가 없어요. 강도의 차이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일만 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 방송 보는 유튜브 우리 교사님들도 조금 시원해지시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돼요. 여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세미나라도 비대면으로 요즘도 줌으로 많이 쓰니까 줌으로라도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줌으로 8시에서 8시 반 길지도 않아요. Every week 매주 벌써 6주째 이어져 7주차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목요일 날 7주째 했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퇴근길에, 그래서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야, 정인이 사건이 이렇게 끔찍하게, 왜? 요즘은 신상을 다 털잖아요. 신상을 털어.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회 다음에 불친했던 그 기관이 한국교회인데 지금은 국회보다도 더 약화됐다는 게 8개월 전 내용이니까 지금 최하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 야, 이게 영향이에요. 벌써 영향이 나버렸어요. 어른들의 신앙이 태만해지고 세속화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워낙 제가 강의안을 자세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가시고요. 그렇다면 또 결과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소위 두루뭉술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유럽 교회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게 되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보세요. 이건 유럽 크리스찬 중 교회 출석자가 지금 31%에 불과한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74%인데 이게 퓨 리서치의 2017년도 조사일 때는 월 1회 이상 출석 교회, 그 다음에 한국은 월 1회 교회 출석 교회가 이제 74%, 유럽의 경우 크리스찬 비율이 68%가 있는데 교회 출석자는 31%. 그래서 요즘 어떤 그 교인들이 생겨나냐 하면 가나안 교인이 생겨납니다. 가나안. 저기 우리 남자 선생님들 가나안 거꾸로 말해주세요. 시작. 안 나가. 크리스찬이라고 그 종교 센서스에서는 쓰는데 교인은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교회 자체의 문제인데 서문 교회는 이러진 않겠죠. 출석수가 줄어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방송사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공격할 때 헌금 때문이라고 공격하잖아요. 아주 저 어떻게 그렇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그 예산이 감소되면서 어디에서 또 세이브가 되냐면 점심 지출이 많았었는데 식대에 대한 지출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예산을 만만하다고 줄여버리는 거라. 숫자도 줄여버리니까. 그러나 교회 학교 예산 재정 긴축의 대상이 교회 학교에서는 안 된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진단인데, 이 사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로버트 레이크스의 사진입니다. 야, 이분이 1780년 영국의 글로우체스터 거리, 이 세인트 카사린즈 거리에서 선데이 스쿨을 세웠잖아요. 이때는 경제공황 속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막 16시간씩 아동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뭐 영어를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을 어떻게 배워, 문맹들이 많고, 그리고 애들이 거리를 휩쓸리면서 패싸움을 하고 이럴 때 신문을 발행하고 있던 이 레이크스가, 저 아이들에게 뭐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모아들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썬데이 스쿨의 기초가 되어버렸고, 나중에 그 썬데이 스쿨이, 놀라지 마세요, 영국 공교육의 기반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시스템이 되어버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찾아가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상황하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시간과 과정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교육과정 읽어주세요. 시작. 글 읽기, 철자법, 예배, 성서 연구, 문답집, 성경 공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놀랄 거예요. 수업 시간은 주일날 시작. 오전 10시에서 12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 1시에서 5시 반, 6시간 넘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애들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잡아놓을 수도 없고 애들 교회 보내지도 않겠죠. 근데 이거 비슷하게 하는 데가
유명한 당진의 동일교회. 여기는 9시에 모여서 10시 10분까지 어른들과 같이 전체 가정예배 드리죠. 그런 다음에 애들이 조금 쉬다가 10시 20분부터 애들이 12시까지 반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진에 6개월 있었잖아요. 당진 감리교회에. 근데 학교들이 거기는, 당진은 이 황금밭인데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냐? 거의 5천 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 애들이. 근데 학교를 딱 가보면 하굣길에 무슨 차가 오냐? 동일교회 노란 버스가 와요. 하굣길에 애들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가버려. 교회에서 뭐합니까? 방과후 학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일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버렸고,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동일처럼 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애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또 어른들이 같이 오면서 급성장한 교회의 샘플이 돼버린 거죠. 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주일날 60분에서 70분을 아이들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의 강점을 살려서 말씀드린 찬양, 예배, 반목회, 이걸 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던 식으로 계속 조금 이렇게 물렁하게 아이들 편에서 뭐 좀 이렇게 맛있는 것만 좀 열심히 주고 뭐 선물만 주고, 이게 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썬데이 스쿨은 어디에 더 초점을 뒀냐면 에듀케이션, 교육에 더 초점을 뒀어요. 목회 쪽보다, 애들을 돌보고 목양한다는 쪽보다 교육 쪽이 더 강했어요. 시간이 6시간 반이나 소요됐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계속 교육으로 가야 되냐?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죠.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교회의 강점은 심령의 변화이며 그 아이의 영혼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지옥 갈 영혼이 교회 학교를 나가게 되므로 천국 갈 영혼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 학교여야 된다는 거지. 교육은 교회보다 어디가 더 잘해? 학원이 더 잘해. 시설도 시설로 보나 강사진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초등학교나 학원이 더 잘해. 근데도 지금 우리가 교육시설을 바꿔서 무슨 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교회는 교회의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양이라니까. 목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3명, 2명, 1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유튜브 보는 선생님들 모두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즉 엄마가 자녀를 키우듯이 저희 부모는 7, 제가 맞인데 7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다 하나 낳고 둘 낳잖아요. 그걸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목양, 돌보는 거죠. 교육은 기본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 교육도 할 시간 자체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판명 났죠? 그럴 바에는 예배, 강력한 예배,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찬양, 아이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위대한 예배,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가 이 교회 학교는 얼마나 약한지. 어른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했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애들이 누가 아멘을 해? 애들이 시장도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빨리 끝나고 간식 하나 먹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나 하지. 누가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 말씀을 강화하고, 그리고 반목회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봐주고 그 아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를 담임에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입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 이제는 어차피 비대면 시대로
2020년도가 비대면 시대의 출발점이 되고, 포노사피언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전화이죠. 전화 한 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겨났어요. 택배 문화를 비롯해서. 이것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죠. 돌아갈 게 있고 돌아가지 않을 게 있고. 온라인 쇼핑은 안 돌아갈 것 같죠. 그죠? 편하니까. 온라인, 얼마나 쇼핑. 예? 아니 저녁 11시에 시켰는데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와버려. 새벽 배송.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예. 자, 우리가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의 충격은 어쨌든 가장 강력하게 받은 부서가 교회와 그다음에 교회 내에서는 어디라고요? 교회학교.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더 선생님들 지금 38명이라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예, 예. 우리 이제 서문교회 정도면은 어른들이 400~500명 정도 모이면은 38명으로는 지금 약하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9월 이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 사이에 교육 플랜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부서별로도 모여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실무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럴 거니까요. 예, 하여튼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선생님들은 38명 모두 저랑 같이 얼굴을 맞고 이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는 건데요. 코로나 이전의 교회학교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 3월 이전에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어땠어요? 그때 통계가 32%예요, 목사님.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데 32%. 예. 그러니까 100교회가 있다면 100교회 중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32개밖에 안 되는, 이미 2001년도부터 공영방송에서 CBS에서 이진성 PD의 세상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교회학교 감소를 지적하고 문제화했던 데가 2001년이에요. 그럼 2001년으로 본다면 지금 딱 올해가 20년째죠. 20년 전에 이미 교회학교가 큰일 났어요.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납니다. 경고를 준 거야, 방송사에서. 방송사는 공적이니까 객관성 있게 컨설팅을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준 거죠. 우린 사실 지금 이미 골든타임조차 놓쳐버렸어요. 많은 이들이 2019년도를 골든타임으로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골든타임에서 무언가 대안을 내어놓으려고 했는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온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남은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 하면은 목사님 딸, 장로님 아들, 집사님 딸, 안수 집사님 아들, 이거예요. 신자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얘들은 야단 쳐도 와, 간식 안 줘도 오는 애들이야. 얘들을 데리고 강력한 복음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 단조로워졌어. 더 쉬워졌어. 우리만 무장을 잘하면, 지금 선생님들만 조금 더 끼워, 아니야. 우리가 지금 기회가 왔어. 오히려 우리가 애들 너무 물렁물렁하게 키웠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얘들을 용사로 만들어내겠어. 예수님의 위의 옷을 입은, 전신갑주를 입은 예수님의 작은 사도, 제자, 예수님의 일꾼으로 키워낼 거야.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방법이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들은 학력이나 학벌이나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설교자 D.L. 무디나 스펄전, 이런 분들이 학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렸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불을 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38명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두 차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사명감이 여러분 심령에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밑줄 쫙쫙쫙 치면서 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 요것은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해요. 저는 이제 교단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제가 교회학교를 25살 전도사 쪽에부터 이제 헌신하게 돼가지고 외길을 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학교 쪽에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제가 1984년도에 강원도 어촌의 작은 교회 공현진 간성군 주광면 공현진리라고 하는 어촌 동네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감리교는 이제 저기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수련목 제도가 따로 생겼지만 그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목회를 해야 이제 그 진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구 수가 189가구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부임한 첫 여름 성경학교에 100% 다 참석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 안 놀라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네. 그 작은 동네에 이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저희 아내랑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저는 쫓아다니면서 인사만 했어요. 인사만. 이 어촌 마을이니까 일찍 일어나요. 예. 인사만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농협 마트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양말 사서 양말하고 기독서점 가가지고 이 생일 카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민등록이 다 열람이 될 때예요. 교족부에다가 189세들을 다 적었어.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주광면사무소 가가지고 다 적었어. 그래서 생일을 체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가 버림 오늘 생신이시요? 그 두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서 전도사님? 이런 분. 그거 음력인데. 그래가지고 날짜가 틀려. 지금도 톡에 뜨는 사람들 보면 이제 뭐 양력이다, 음력이다, 그 맞다 뭐 이러잖아요. 예. 어제도 저희 지인이 한 명, 저랑 같이 축구하던 분인데 생일이 떴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면 생일 뜬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생일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고 축복하고 꽃송이를 딱 보내요. 이모티콘 꽃송이가 있어. 꽃을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받치는 그런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 이분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는데 근데 음력이에요? 이러면 음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모두 이제 사귀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했는데, 야, 교인들은 3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그 20평 넘는 그 시골 작은 교회에 애들이 가득 차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제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소문난 거야. 야, 저 박전사는 교회학교를 잘한다. 이게 소문나가지고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그 동해안을 돌면서 개척한 교회가 양양감리교회거든. 근데 양양감리교회에서 저를 어린이 부흥회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 부흥사로 일약 이제 알려지고 제 사역이 그쪽 방향으로 잡혀지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역이 이제 펼쳐졌는데, 그래서 5년 전에 2014년도입니다. 그때 저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예술신학교, 프레이즈 예술신학교 학장으로 뜹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예술학교를 엄청나게 크게 주님 은혜로 운영했어요. 여기 있는 이 뭐 키보드, 여기 보면 드럼도 있네요. 이 실용음악을 활성화시킨 학교가 프레이즈 예술신학교예요. 지금 실용음악 하면 1번이 호원대잖아요. 이렇게 실용음악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저희 학교 와서 커리큘럼을 배워갔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크게 쓰임 받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박 목사 고생했다. 이제 학장에서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학교가 2010년도에 공주분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던 사역이 한 가지로 딱 외기를 잡게 됐네. 이게 바로 제가 교회학교 사역 캠프와 이 예술신학교 사역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가 학교가 공중분해되면서 이제 어린이 사역 쪽으로 더 올인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2014년도 4월달 부활절에 감리교도 아닌 통합 측에서 제가 이제 그 표를 곧 보여드릴 건데, 지난 제 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무려 5개 교단, 통합, 합동, 고신, 백석, 기감, 이렇게 5개 교단에 교회는 모두 몇 개? 7개 교회를 직접 교육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같이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뒹굴고 아이들과 새벽 기도도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결과를 맺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코칭 결과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몇 컷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영상 보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적 교회학교로 지금 준비하라. 시작. 성경적 교회학교로 지금 준비하라. 야, 벌써 여러분 느낌이 오네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학교 말고, 그건 이미 밑빠진 독이었고 이미 소를 잃는 외양간이었다. 우리가 해왔던 것이. 근데 교회의 특성상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되는 것도 굳이 그걸 끌어안고 계속 유지해 가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 코로나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길을 닦으라는 거야. 무너진 성전을 빨리 말해주세요. 수축하라는 거야.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학교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제가 여러분이 정신 반짝 날 정도로 제가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교회학교는 6년을 교회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우리의 교회학교는 애들이 3년, 5년, 6년을 다녀도 기도를 못해. 이미 구멍이 났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떨어져. 중학교에서 고등부로 올라갈 때 떨어져. 떨어지기 시합하는 것 같아. 원래는 축축축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국까지. 아멘.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못했고, 거기에 대한 구멍난 것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성경적 교회학교에 대한 플랜을 딱 가지고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그거대로 가야 된다. 아멘. 다음 주에는 아멘 소리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통계를 제가 했던 거, 제가 5년 동안 6년 동안 했던 거 한 몇 컷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밖으로 안으로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 안 했거든요.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놀래주시고 영상으로 가겠어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every in the morning, 아침 시간 화수목금 4일 동안 학교를 고정적으로 정해서 아침 8시에서 8시 10분에 나가서 50분에서 9시까지 약 40분 50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붙박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실래요? 영상 갑니다. 영상. 멋진 6학년인가 봐. 멋진 6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안녕. 야, 이게 남설비전교회 3년 전 영상입니다. 3년 전 영상. 11시 30분 예배. 요때가 한 6월쯤 된 것 같아요. 어서 와라. 안녕. 저기에 서서 매주 목요일, 거기는 한빛 초등학교인데요. 훌륭한 사람 되세요. 매주 목요일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설비전교회. 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준비물이 3개가 보이죠?
명찰, 그렇지. 제 가슴에 명찰, 반가워요. 아내가 들고 있는 피켓, 저쪽 아이들이 가는 왼쪽 담벼락에 배너, 세 가지를 준비해 놓은 거지. 아이들하고 인사만 하고 글귀를 통해서 아, 저분들이 교회에서 나왔구나, 아, 공부 열심히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구나, 요 정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걸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무슨 날이에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나가요, 안 나가요? 붙박이니까 애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간다. 자, 빗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빗소리. 이건 아마 7월 장마 때일 것 같아요. 빗소리 들었습니까? 조금 놀라십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 많이 놀라시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셔야 되는데, 예. 이 빗소리 정말 놀랍죠. 이분은 매일 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붙박이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제가 뭐 어떤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저에게 따져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A교회,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B교회, 목요일 날은 한빛교회, 금요일 날은 저기 동천교회, 동천초등학교, 내가 교회라 그러네. 이렇게 요일마다 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그 시간에 매일 가는데, 그럼 하굣길은 언제 가냐? 부활절이나 성경학교나 전도축제할 때 애들하고 안면을 터놓고 있다가 그런 축제 때에 공식적인 초대장을 주어서 그 아이들을 소위 당겨버리는 교회 이름. 네. 자, 영화 구도예요. 나가요, 안 나가요? 선생님들 말 안 해요? 네. 영화 구도, 영화 구도에도 나갑니다. 자, 세 가지 준비되어 있죠. 명찰, 피켓, 배너. 바닥에 있는 게 배너. 가봅시다. 야, 오늘 마이너스 9도예요. 마이너스 9도. 자, 어이쿠, 우리 조혜정 집사. 오늘 구밀보에 떴어요. 네. 구밀보에 떴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봄방학이 없어지면서, 12일 날, 1월 12일 날 아이들이 방학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네. 자, 한국교회 교학교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자, 모두 학교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키처치 리바이벌 박연호 목사였습니다. 자, 이 성과는 뭐냐면 아이들하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저한테 장난을 걸어. 저는 여기가 이제 이게 후문이고 저쪽 앞이 정문이에요. 저희 아내가 정문에 다른 선생님과 둘이 있고 항상 저 둘씩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애들이 붕어빵 먹으려고 이 붕어빵 전도인데, 이거는 제가 광주 새희망교회에서 했던 것인데 애들 줄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진상으로 안 보일 정도죠. 예. 이게 2015년도 실황이라 이게. 예. 자, 그러면 학교 앞에서 전도를 나가 보셨겠지만, 학교 앞에는 학교 앞 전도를 허용해 주는 분들도 있지만 까탈스럽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굳이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보실래요? 백막기가 있었나 우리 이쪽에? 예예예. 우리는 없어요. 이 악기를 너무 많이 쓰셔서. 이곳은 학교 앞 전도를 반대하는 학교로서 동천초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어린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담아 전도 대신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박연훈 목사님입니다. 자, 저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지금 작업 중이라 라인이 안 쳐져 있는데, 저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바로 앞에 20m 지점에 그 동천초 입구거든요. 저렇게 애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자, 복장도 흰 신발, 하얀 바지에 하얀 상의, 그리고 지금 조끼 입었죠. 조끼 뒤에 남서울 비전교회 키처치라고 딱 적혀 있죠. 앞에는 명찰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전도를 몇 개월 하다가 지금 저걸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는 애들이 더 알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이 방법을 바꿔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부모들이 100% 인사해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들도 인사합니다. 예. 애들은 제가 이제 들었던 그 명칭 중에서 목사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 선생님. 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저랑 장난 걸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 앞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서문교회도 전도팀을 아무래도 일단 밖으로는 일단 우리가 교회 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는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전해주는 교회 학교로 준비되고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둬야 돼요. 알려야죠. 알리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의 붙박이나 이미지 전도가 좋겠죠. 만약 지금부터 5년 전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6년 동안 했던 교회들이에요. 여기서 순천 주성교회 같은 경우 이 교회는 전도가 아주 소문난 교회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 전도의 문영찬 목사님, 문영찬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여기는 아주 하루에 전도대가 4번씩 파송되는 교회예요. 아예 오전 10시부터 전도대를 파송해요. 그래서 농협 앞에 마트 앞에 이렇게 이제 아예 세팅을 하는데 여기도 제가 화수 목금 4개 학교를 정해서 좌야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양초등학교 여기는 12개의 초등학교를 정해서 등굣길 하굣길을 제가 12개를 전도한 교회란 말이죠. 여기서 무려 아이들을 등록시킨 숫자가 몇 명이냐? 1년 동안에 263명. 야,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놀라죠. 근데 이 전설은 깨기 어려운 전설인데 세희망교회는 불과 넉 달 만에 보세요. 제 첫 번째 2015년도 9월부터 12월 제가 4월 달에 갔는데 전도를 언제 시작했냐면 9월 달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냐? 놀래주세요. 253명. 여기는 애들이 저랑 애들 축구하면 11명 12명 되잖아요. 애들 그 애들 몽땅 PK 5명 아이들 몽땅 길거리에서 만난 애들 자전거 타는 애들 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몽땅 그리고 애들이 정착이 되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VIP 전도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예요. 이건 제가 이제 첫 해니까 몰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제가 뭐라고 있었냐면 보통 4명, 5명을 반을 준 다음에 G12 12명을 달성하는 전략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넉 달 만에 이 교회가 저랑 같이 한번 바람을 타니까 12명을 달성한 반이 몇 개 나왔느냐? 120개 반 중에서 8개가 넘게 나왔어요. 10% 이상 나온 거예요. 넉 달 동안에. 무려 한 반 똑같이 4명, 5명 줬는데 가장 많이 전도했던 반이 19명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죠. 일단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대놓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정해야 되냐면 무슨 초등학교 클린팀 그 학교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휴지를 줍는 거예요. 조끼를 입고 서무교회만 있으면 돼. 서무교회 교회학교만 있으면 돼. 그리고 교회학교를 브랜딩해야 돼요. 브랜드 네이밍 해야 돼. 그러니까 서문 키처치라거나 서문 인펀트라든가 영화부면 영화부에 맞는 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티인스 스쿨, 티인스 처치, 차일드 처치, 키즈 처치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키즈 카페 때문에 키즈 처치는 빨리 들어와 눈에. 그래서 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그냥 키즈 처치로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색깔까지 만들어. 우리 교회는 노란색, 우리 교회는 핑크색, 우리 교회는 녹색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이 교회학교 자체를. 이름도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0년 3월
3월, 2월 말부터 코로나가 피기 시작하다가 너무 극성화되니까 제가 3월까지 코칭을 하고 6개월하고 마쳤는데 1년 계약하고 갔다가 6개월하고 마쳤는데 이때까지 전도된 숫자를 보니까 1122명. 6년 만에. 그래서 이게 전도한 전체 7개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등록수예요. 한번 놀래 주실 거죠? 1122명. 네, 대형 교회 교회학교가 생겨난 거죠. 5년 동안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출석수와 비교해 볼 때 최저점이 40%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면 그나마 한국은 아직 교회학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버티시는 거예요? 전략이나 방향을 안 정해서 그렇지 지금 너무 우리가 기죽고 있는데 기죽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점프하려고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8월까지 이거 웅크리면서 기회가 오면 점프하겠다 개구리처럼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1학기 내에 세워놔야 돼. 그러나 여러분의 실행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있는 반목회예요. 반목회에서 애들을 양육해 내는 것이 아예 여러분의 습관이나 여러분이 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착착착착 어떤 선생님이 오더라도 그 방식대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 원리가 정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3가지가 딱 정해진 거예요. 자, 이제 4시입니다. 일단 이 첫째 시간을 맞출 건데 보세요. 병원이 아무리 누추해도 거기 가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러면 그 병원이 대박나죠. 병원이 아무리 호텔같이 지어도 야 거기는 의사들이 부실해. 인턴만 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소문나면 아무리 잘 지어도 안 가죠. 왜? 아니 좀 노련한 의사가 있어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초짜 의사들이 온다 소문나면 누가 그걸 가겠어요. 상처를 더 크게 만들거나 잘못 찌르거나 하니까. 교회 학교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건 다 못해도 무언해야 돼요. 빨리 말해주세요. 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4마디 하신 거죠. 영혼 구원. 근데 이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 학교가 이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간식도 열심히 사주고 여름성교학교에 티셔츠를 비롯해서 수박이며 참외며 엄청나게 먹였는데 영혼 구원이 됐냐 이거야. 이게 제가 이 외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통탄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도축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애들을 데려오면 뭐해. 반 관리가 안 돼가지고 3명 맡은 선생님은 2년 3년째 계속 3명, 5명 맡은 선생님은 계속 5명, 어떤 선생님은 5명 맡겼는데 12월 달 되면 1명 남아서 쩔쩔매고 있고, 교사를 그만두니 안 두느니, 성가대로 가야 되느니 안 가야 되느니, 나는 교사가 사명이 아니라느니. 되겠냐 이게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병원은 치료고 교회는 영혼 구원인데 교회 학교는 학교예요. 교회 학교도 영혼 구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됐잖아. 그게 그러니까 회복하자는 거지. 본질을 시작 회복하자. 아멘. 사명을 회복하자. 건물이 어떤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학교는 뭐냐?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해버리고 중생시켜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딱 3가지 정리한 거. 3가지. 첫째,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서문 교회학교는 첫 번째,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학교. 수천 명 모이면 소용없어. 하나님의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라니까요. 구구절절해.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기도를 못하잖아. 장로님 아들도 못하잖아. 기도를 6년이나 다녔는데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지. 그거는 교회의 역할을 못한 거지. 초등학교가 모두가 1등을 길러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국어는 읽고 국어는 쓸 수 있고 국어는 말해야 되잖아. 6년 정도 다니면 초등학교 나와서 등수와 상관없이 석차와 상관없이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6년 다녔다면은 국어를 말할 수 있듯이 구원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교회 학교를 서문교회는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정리한 거예요. 애들이 6년 정도 다니면 복음을 말할 때 복음 7가지잖아요. 예. 성육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 고난, 대속. 예? 세 번째,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 그 다음에 부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 그리고 승천하셨다.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6번째. 7번째 뭡니까?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재림. 이 7가지를 애들이 구구절절히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된다면 우린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뭘 잘 먹이는 걸 떠나서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교회 학교가 좀 바뀌었었다니까. 이게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물도 많이 주고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밌게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은 애들에게 오히려 더 끌려가다 보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떠든 거 그냥 두잖아요. 서문교회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한다. 아멘. 자, 이제 첫 시간 정말 우리가 마쳐야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학교 다시 부흥하는 길이 있다. 준비가 생겨집니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해라? 준비해야 돼. 아마 목사님께 그 사명이 한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 중에서 더 강하게 오셨던 것 같아. 군산에 치고 올라오세요. 서울로 바람을. 아멘. 이제 드림교회는 개입도 안 될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자,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목양해라. 아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어야 돼. 그 어디 가면 서문교회 가면 새 것이 된다 이거야. 서문교회 갔더니 새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서문교회 가서 구원받았으나 서문교회 너무 좋아. 예배가 행복해. 반목회가 너무 좋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영상 이제 보고 첫 시간 애들도 기도하는 세대입니다. 애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대학부도 어른들도 누구나 다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도, 이 샘플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놓쳤다니까요. 본질을 놓쳤. 본질을. 이제 애들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예수께 애들이 끌려가야 해. 아멘. 이게 오늘 첫 강의의 핵심입니다. 본질 회복. 서문교회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되 본질을 먼저 찾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치료약을 만약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교회에
나올 것이다. 더욱이 확신자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무신론자이든 초고속으로 교회에 달려와 치료제를 받아 갈 것이다. 교회는 코로나 치료제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이라는 치료약을 가져야 천국에 다 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을 뿐이지. 이제 서문교회 교회학교는 복음을 더 크게 시작. 복음을 서문교회 교회학교는 아멘.